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1절 읽으시고요. 16절, 17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데려가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등덕교에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제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립 서비스 아니에요. 진짜 복음 듣기 어려워요. 우리 사모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진짜 복음 듣기 어려운 세상이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부활은 죄가 없는 사람만 부활한다. 평범한 말 같은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렇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죄가 찌꺼기가 요만큼도 남아 있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지. 색다른 말은 아닌데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많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들도 제가 다 이렇게 제 복음 전파하는데 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요. 복음의 핵심 4가지: 고난, 부활, 옛날에는 마지막 강림. 그거 부족하다 그랬죠.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함께 사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4가지가 있어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도 알았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도 알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다 알았던 분이 계셔요. 오시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던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 알았어요, 그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간단하게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1절만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얼른 보면은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어떤 고난 중에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윗의 시인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쭉 읽다가 8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라는 3인칭이 나와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 1절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똑같아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은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직접 울부짖은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한번 넘기셔서 몇 군데만 볼게요. 14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손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현장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1000년 전의 사건인데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다윗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밝히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볼까요? 시편 8편입니다. 간단하게 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다윗 그러면은 뭐 골리앗 때려잡은 거나 알고 뭐 밧세바 범한 거 뭐 그런 정도로 알면 안 돼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적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4절 5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자가 누구시기에 사람이 누구시기에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돌봅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조금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또 옛날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새로 바뀐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옛날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넘어서서 그 시편 8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답을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을 자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랬죠? 시편 8편이에요 이게. 누구인가가 다윗이 어디에서 시편에서 그러면서 시편 8편 내용 그대로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분이 누구냐? 자, 9절의 해답입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잖아요. 성경은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다윗이 시편 8편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했던 그분이 예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얘기는 하늘 영광을 잠깐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를 잠깐 못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을 다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다 알았던 거예요. 신기해요. 자, 시편 40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에 다 답이 있어요. 시편에. 왜?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썼거든요. 시편은 깊어요. 어려워요. 함축된 거기 때문에
역사를, 교회 역사를 다 알아야 시편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40편을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본자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이 말한 게 아니에요.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이 들려주신 소리예요. 주님이 들려주신 소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과 어느 누군가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왔나이다. 7절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지금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켰느냐.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10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을 풀어준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알면은 구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조금 복음의 깊이가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자, 조그맣게 읽었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 5절부터예요. 5절부터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주께서. 그러니까 시편 40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 예수, 장차 오실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거를 다윗이 들은 거죠.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것은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 네. 첫째 것은 첫 언약, 둘째 것은 둘째 언약. 첫째 것은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거라면은 둘째 것은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 새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 마음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첫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새 언약이. 새 언약이 복음이라니까. 첫 언약은 율법이고 저나 여러분은 율법으로 살면 다 죽어요. 살 수도 없고 맨날 판단이라고 앉아있고 맨날 죄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어야지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야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니까. 그래 이걸 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도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구원주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까지 하면은
다윗은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았던 거죠. 자, 시편 110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죠. 거기는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차기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누가 거기 앉아요? 예수님이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따로 있고 내 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고 내 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아 심판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걸 다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다 듣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부활의 옷을 입은 거예요. 부활이 거룩한 옷이에요. 마지막 때는. 저나 여러분이 이 몸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변화돼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다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70세에 돌아가신 분이 그 70세 쭈글쭈글한 얼굴로 부활하신다면 부활 안 하는 게 낫지. 부활체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청년 때 죽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셔요.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부활할 사람들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청년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렇게 신선한 거죠. 어린애가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80, 90 돌아가신 분이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신비한 세계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라는 거는 일찍, 먼저 그런 뜻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다윗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주와 심판주로 강림하신다는 것 다 봤잖아요 지금. 그 다윗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뭐 양치기, 뭐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그 다음에 왕을 40년 산 사람, 전쟁의 아주 도사,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다윗을 아주 부수적으로 보는 거고, 진짜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했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위에 계시는 그 선진이 그 시원찮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와 다윗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더 알아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은 왜 제가 서론을 이렇게 요란하게 했느냐? 이러한 다윗도 교만해지니까 별 수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승전기예요. 다 이겨요. 뭐 다윗은 전장만 나가면 다 이겨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승전가도 부르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21장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이게 다윗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터 남쪽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숫자를 다 세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충정 어린 조언을 합니다. 왕이요,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이 왕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벌써 요압이 가로막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요압이 알아요. 왜 그러나? 왜 그러겠어요? 우리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지금 다윗은 과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왜? 싸움은 이기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강성해졌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요압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막 재촉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빨리 계산해. 그래서 결국 요압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쭉 돌아봐요. 9달 반 동안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중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중에서는 47만입니다. 이래가지고 157만이 있다고 보고해요. 157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근데 이것도 숫자가 애매한 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땅치 않으니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7만이라는 숫자가 안 맞는 숫자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에게. 그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요 1절의 주어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다윗을 충동한 거죠. 결국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사탄에게 속아산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접어두고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보고 오세요. 같은 사건인데,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06쪽, 505쪽, 6쪽.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사탄이 격동시키더라도 사탄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러한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적으로 격동시키는 법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을 격동시킬 때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욥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면 허락을 했느냐?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꾸물럭꾸물럭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니까 아주 그냥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내 힘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성한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탐욕적인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한번 격동시켜서 해봐. 원천적인 거는 하나님이지만은 격동시킨 놈은 그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인구조사를 딱 끝나자마자 다윗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금방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니까 다윗이 금방 꼬리를 내리고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쭉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서, 역대기서 보면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면요 2번 대꾸를 안 합니다. 다윗은 그냥 무슨 지적을 하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너 이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신다 그러는데 3가지 중에 하나 네가 택하라.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기를 원하느냐. 둘째, 석 달 동안 전쟁에서 패하면서 쫓겨다니길 원하느냐. 세 번째,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기를 원하느냐.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 예.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첫째는 긍휼입니다. 감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두 번째, 내가 그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석 달 동안 전쟁에서 적군한테 쫓겨다니는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단 제외됐어요. 3년 기근도 하나님의 손이고 3일 동안의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긍휼이 크시니까 긍휼함을 여겨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기근도 X하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대로. 근데 3일 동안도 아니 첫날에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몇 명 죽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상황과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보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를 치려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거를 후회하시는 거.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그래서 정지. 남쪽 이스라엘은 손대지 마. 그리고 천사가 정지시키니까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데 천지 사이에 서 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천지 사이 하늘과 땅을 그냥 이야 그런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더불어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막 배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신 거는 접니다. 제가 범죄했고 제가 악을 행했지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청컨대 주님 나와 내 아버지치 우리 가문은 다 치시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다윗이 사탄에게 격동함을 받아서 교만을 떨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금방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게 이게 다윗의 특성이라고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할 수 있어요. 가장으로서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로서 잘못할 수도 있고 회사의 대표로서 잘못할 수도 있고 나라의 임금으로서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뭐. 근데 적어도 공동체의 대표들은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말만 가장이면 뭐해. 가장이라는 그 집의 대표란 얘기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얘기는 그 교회 대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리더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리더를 내려놔야지. 지금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왕이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고 왕이 조사하라니까 조사하는 건데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원인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만 하나 보자고요. 뭔지. 자, 잠언서 6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뭐예요? 됐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거짓도 그 뒤에요. 교만은요, 잠언서 16장 18절 보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느냐? 잘 나갈 때, 흥할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요럴 때 교만하지. 누가 망할 때, 잘 안 될 때,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 교만 안 해요. 교만하라도 할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잘 돼.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좋고, 뭐, 장사도 잘 돼. 직장에서도 막 그냥 좋아. 그리고 기관의 장도 되고 막 그래. 그걸 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 그 젊은 청년이 막 싸움만 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마귀 새끼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을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을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는 그놈 특기란 말이에요. 특기. 근데 언제 그러느냐?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교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만이라는 거는 어떤 놈이 쓰다가 무너졌냐면은 마귀 새끼가 교만하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놈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덤비다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건 그냥 안 봐요. 결국 지금 다윗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는데 가만뒀으면은 얼마가 더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라는 다윗의 그 애처로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스톱시킨 거죠.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 다그치려고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었다가도 자식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면 10대 때리려고 했던 거 3대로 끝날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바싹 엎드린 거야. 즉시로. 선지자가 말 끝내기도 전에 먼저 엎드린 거예요, 지가. 그리고 백성들은 손대지 마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 가문을 다 쳐주세요.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책임 있는 기도예요. 책임 있는 고백이고. 적어도 공동체의 일원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혹시 공동체의 장인 나 때문에 오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리더들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적어도. 그 다윗은 교만 때문에 이러한 일생에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에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깨닫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이면 그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죽기는 싫고 하나님께도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맡겼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징벌해달라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다윗의 참 아름다운 겸손이다. 이 본문 안에서 교만과 겸손이 같이 나왔는데 교만일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7만이나 죽였지만 겸손한 다윗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건방 떨다가 하나님의 따끔한 매를 맞을 때 빨리 아래 내려가서 겸손해지셔야 돼. 그래 빨리 끝나. 괜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대하듯이 껐떡껐떡 대다가는 죽어요. 혼나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미국은 뭐 독감 때문에 10,000명 죽었다며. 뭐 세계가 지금 성한 데가 없어요. 백성들을 다그치기 전에 그 나라의 리더가,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해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짓밟아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데 누가 우리를 짓밟아요? 소금의 맛을 안 내고 빛을 바라지 못하니까 짓밟힘을 당하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서도 복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다윗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이렇게 넘어지는 것하고 지옥 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간다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10년 20년 뭐 거룩하게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안 놔두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빨리 그 어려움을 통과하느냐, 깨닫는 즉시 엎드리라니까. 그냥 무조건 엎드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또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게 죄인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음성 듣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잔머리 굴리면서 또 살았습니다. 얼른 꼬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청해야지 또 그 고비를 또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환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승천, 주님의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강림과 심판까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지만 높은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도 인간인 고로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서 이렇게 올무에 빠지게 해서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죽여도 저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은 이를 일들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숙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우리 다윗보다 못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교만 떨다가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얼른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도 좋은 소식을 오가고 또 영길 외국교회도 좋은 소식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